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장례가 연속으로 생기는 바람에 참 바쁜 일정들을 보냈습니다. 수요일에 권사님이 소천하셨고요. 목요일에 우리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주간 장례였기 때문에 임종부터 입관 또 위로 예배, 발인 예배라고 하는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드렸죠. 그리고 요즘엔 발인 예배가 가까운데 장례식장이 생기는 바람에 11시 40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예배를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끝내자마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 선수 6명을 모집해서 봉고차 하나 딱 해서 저희가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370km, 4시간 40분이 찍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우리는 고흥이나 목포로 이미 여러 번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번에는 경상도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들이 하염없이 밀리는데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지치고 긴장했는데 장거리를 가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더니 12시에 출발했는데 6시 20분이었습니다. 물론 가다가 우리 이수정 집사님이란 분이 먹을 거 이것저것도 먹고 우리가 또 2번이나 휴게소에 들리긴 했지만 차가 많이 밀렸어요. 울산 시내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지쳐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조문하고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탄 유종률 장로님이 창문을 쫙 내리더니 밖을 향해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기호 1번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밖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호 1번 유종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호 1번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응원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막 손을 더 흔들고 막 신나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파란 낭이었구나 생각했어요. 딱 모퉁이를 돌았는데 이번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호 2번 유종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분을 보고 손가락을 이번엔 2개를 내밀더니 기호 2번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정체가 뭐고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저분들한테 힘을 주면 좋지 않냐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해봤어요. 파란 사람 만나서 기호 1번 홍성철 하길래 기호 1번 화이팅 그랬더니 막 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빨간 사람한테 기호 2번 홍성철 했더니 막 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하는 거 해보니까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확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저는 빨간 옷도 응원했고 파란 옷도 응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선거일에 어느 당을 뽑을까요?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유장로님도 그래요. 어느 당 뽑을지 몰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힘을 주고 싶어서 기호 1번인 척도 했다가 기호 2번인 척도 한 거죠. 제가 화이팅하는 순간에 그분들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껴진 게 있었어요. 간절함. 그분들 눈빛 속에는요 저보다 더 피곤할걸요. 아침부터 나와서 그러고 길바닥에서 이 피켓을 흔들고 있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빛의 간절함은요 정말 눈빛을 통해서 저에게 짧은 순간이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간절하구나. 근데 여러분 울산만 간절할까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부산은 안 간절해요? 또 서울은? 이거 밖에 나가면 군포에는 간절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별 신기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말 간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복은 뭘까요? 딱 하나, 당선의 복이에요. 이번 선거에 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선의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이 필요하시죠? 필요한 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질의 복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또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시원하게 잘 풀리고 열리는 그런 복도 우리는 필요하지요.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귀한 복들을 다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런 눈앞에 펼쳐질
떨어지면 그만일 복만, 뻔한 복만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복들이 영원할까요? 이런 복들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복을 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산하는 복의 근원을 붙잡아야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들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은혜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복의 근원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영광 포함해서 모든 좋은 복을 아끼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에 맞닿아야 그분이 이 말씀처럼 채워주시는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의 근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오늘은 복의 근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복의 근원에 이르는 그 길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첫 번째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복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의 위를 보면 파란 글씨로 누가 지은 시인지가 나와요. 그 시에 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지가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가슴 아파서 그때 다윗이 지은 기도를 옆에 있는 고라 자손이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지요. 2절 말씀 보면 사모하여 쇠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사프 칼라라는 말이에요. 사모하다는 말은요, 카사프라는 말인데 이 카사프는 금 말고 은을 말하는 케사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귀하듯이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단어인 케사프에서 나오는 카사프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카라라는 내가 사모하여 쇠약하다는 칼라라는 단어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칼라는요 그냥 지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진되고 바닥되고 완전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사프카라는 사모하여 내가 쇠약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영과 육이 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상사병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부귀영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루가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진정 참된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4년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던 주간이었습니다. 3월인지 6월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3월인 거예요. 그때 김정자 권사님이 마침 막 병이 도진 상태라 아파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려서 전화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얼마나 아프세요? 예배는 영상으로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얘기하다가 그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권사님 선거는 하고 오셨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배를 못 가는데 선거는 어떻게 갑니까? 선거는 왜 갑니까? 내가 예배를 못 가는데 선거는 왜 갑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민망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가는데, 그 사랑하는 예배를 못 가는데, 그 사모하는 예배를 못 가는데 내가 선거는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있어도 안 갑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그래요. 나라의 대표를 뽑는 그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그 국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바쁜 일과 예배 시간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입니까? 세상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요? 시편 84편 3절과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가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찮은 참새도 미물인 제비도 주의 제단 곁에서 은총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신 그 핏값으로, 그 하나뿐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하실까요? 참새도 챙기고 제비도 참 챙기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무엇보다도 예배의 길, 은혜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 처음에는 예배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길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무언가의 힘을 의지하지요. 저금 통장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주식 시세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내 안에서 짜내어서 나오는 것들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서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모습, 전달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은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복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어버이날 초등학교 1학년인 김나엘 어린이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카네이션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엄마 유상미 집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금까지 너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네가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엘이가 만든 실력은 아닌 것 같고 누가 도와주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갖고 와니까 유상미 집사님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고마워 나엘아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참 감동에 젖어 있는데 뒷면을 보니까 좀 놀라운 글이 적혀 있는 뒷면에 편지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수정 선생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이름은 유상미인데 카네이션 엄마를 치면서 이수정 선생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정 선생님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부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사님이에요. 본인의 수준이 초등학교 1, 2, 3학년하고 딱 맞고 5, 6학년만 되면 자기가 하는 설교에 시험 든다고 1, 2, 3학년 애들하고 정말 잘 뛰어노시는 조금 그 재밌는 분입니다. 아주 재밌는 분이. 근데 나엘이가 스승의 날에 갖다 줘야 될 걸 어버이날에 가지고 누굴 갖고 온 거예요? 엄마한테 갖고 온 거예요. 엄마는 잔뜩 기대했는데 저걸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살짝 나쁘죠. 그래서 아니 나엘아, 선생님이 너한테 도대체 뭘 주셨는데 키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준 건 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줘야지 왜 여기다가 유상미라고 안 쓰고 니네 아빠 이름 누구냐 엄마 이름 누구냐 아빠 이름은 김정욱 엄마 이름 유상미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왜 여기다 이수정 선생님이라고 써온 거야? 선생님이 도대체 뭘 주셨는데 그래? 여러분 엄마로서 서운할 수 있죠. 막 뭉개버리진 않더라도 서운해서 아이한테 가르칠 필요 있잖아. 이거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스승의 날에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잖아.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어버이날하고 스승의 날도 구분 못하는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일날 듣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했으면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학교에서 네가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다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선생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급 주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말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밥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진짜 살찌게 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권사님부터 위로는 어린 아이까지 다 온 세대가 복 받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수준이 아주 하이 클래스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온 세대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방법을 하는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장로님들과 당회하고 축복의 교회로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축복은 사이드로 받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성도 여러분, 온 세대가 다 복받는 방법을 아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는 아니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도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자리가 찾아옵니다. 시편 84편 6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축복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메마르고 힘든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눈물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물질의 골짜기, 또 질병의 골짜기처럼 눈물 없이는 지나가지 못하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자,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 골짜기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메마른 눈물의 골짜기가 말씀으로 예배로 지나가는 성도가 지나갈 때 샘이 터지는 샘터가 될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가 충만히 풍성히 내리는 푸른 초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저는 울산에서 당선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 후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이, 세상의 복이 유권자들의 손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당선되어서 고맙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복을 누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4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복을 놓치고 맙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그렇습니다. 쓰면 쓸수록 고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 쓰면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을 찌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정치인들 보면서 그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진짜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실패해도 예배에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는 말씀의 길입니다. 이 예배의 길과 말씀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배의 자리에서 기적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